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언제입니까? 밤이 가장 깊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그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그 시간에 새로운 빛이 떠오르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기적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시간들의 공통점은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4장에 보게 되면은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멸망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남한테 손 벌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인간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웬만해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뻣뻣한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굴을 그냥 금강석, 이마를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게 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새벽이에요, 새벽.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저녁에 간신히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밤새 내내 먹지 못하고 자잖아요. 새벽에 배고픔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면은 거기에 하얗게 만나가 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이 하얗게 덮인 것이 있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루를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벽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가 40일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지내고 십계명을 받게 돼요. 제 3일 아침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그가 40일 만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말씀을 받는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잖아요. 낮에는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는 피곤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새벽의 시간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들은 새벽에 이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만들었다. 한국 교회 발명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는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사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사모했고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도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20절을 보게 되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날 7번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도는데도 또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들이 있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의 문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지킬 때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데 언제 건져주십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나를 확인하고 다니엘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놓죠.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이 잠을 자는데 잠자리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지혜로운 그 다니엘을 내가 왜 이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서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던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그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의 환난에서 그가 새벽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아직 밝아지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소망이에요. 부활은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희망이 끊어진 자리,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시는구나. 모든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흩어진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새벽의 시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새벽에 부활의 역사를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주님의 새벽의 그 부활의 현장에 찾아온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나온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두운 새벽을 뚫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나와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 다른 사람들은 아직 다 단잠에 있고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최우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참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자기 집에 기도실이 있어요. 자기 집에 기도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여기 기도실입니다. 자기 집 지하에 조그만한 공간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거기에 십자가도 하나 걸어놓고 앞에다가 조그만 탁자도 하나 놓고 거기다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다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자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방에 옷장이 있잖아요. 옷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옷장을 자기는 거기를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면은 밖으로 자기가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도 누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옷장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공간을 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 주세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갔던 그 무덤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아주 큰 무덤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인생을 살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그 사람의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장례식은 참 그 조문객이 없는 그런 쓸쓸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어떤 분의 장례식 가게 되면 참 수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참 넉넉하죠. 아,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 자녀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참 이렇게 낳아서 번성했구나.
또 이분이 살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참 선을 행했는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기리고 그의 장례를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분이 참 쓸모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종교들에 보게 되면은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왕이나 또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무덤이 굉장히 커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그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그게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왕들의 권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국에 가도 큰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인도에 가면은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고, 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또 마호멧의 무덤이 있고, 모든 종교마다 그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또 왕들도 자신들의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무덤, 자기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해요. 그 사람의 업적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은 능력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7절과 10절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장소예요. 또한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그들이 살았던 장소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물론 예수님의 그 나사렛 어린 시절도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만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역들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그들의 고향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빈 무덤에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찾아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새벽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 받게 도와주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업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갈릴리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